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덧입지 않고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주께 붙들려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기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한복판에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신다고 해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돌이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붙드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물론 나오미가 이제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저 지정학적 위치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 붙들기 위해 삶의 방향을 바꾼다,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이렇게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고 그렇게 해야지 결심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니죠. 실제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여전히 제자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좀 계속 밟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것이 첫째죠. 아무리 돌아가려 한들 내가 있던 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이죠.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땅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리에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리들, 아닌 줄 알면서 끊어내야 되고 멈춰야 되는 줄 알면서도 주저앉아 있던 자리들을 떨치고 일어나 나오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떨치고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또 수련의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이겠죠. 둘째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내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대로 회개는 죄를 청산해내는 거죠. 그러니 죄에 민감하지 않고 회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전에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떠나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의 땅인 모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모압 여인과 자기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별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조금 있었는지는 모르죠. 아무래도 살던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고 행했고 아들들을 또 결혼시켰습니다. 그야말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필요와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았던 사람이 나오미였죠. 그러나 이제 13절에 며느리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아들들을 이방 민족 가운데로 데려가고 또 거기서 결혼까지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무감각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피부치도 아니고 동족도 아니고 모압 사람이고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 시어머니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당연한 며느리들에게까지 마음 아파하며 미안해할 만큼 죄에 민감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두 며느리들이 시아버지도 죽고 이제 자기들 남편도 죽고 없는데 시어머니인 자기에게, 나오미에게 선대하고 따르는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것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자기 장자 엘과 찾아오나니 죽자 막내 아들인 셀라도 죽을까 염려해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그냥 돌려보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들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 저 며느리 다말 때문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말을 셋째인 셀라와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내버리는 거죠. 잘못된 것, 며느리 탓하던 시대가 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들 탓하지 않죠. 그것을 자기 탓으로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아프다는 얘기하기 전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나오미가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즉 며느리들까지 고생하고 힘겨운 인생 살게 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이구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붙들지 못한 것 때문이다 라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 그대로 하면 그냥 마음 아픈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를 며느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에 민감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어려움과 문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고 따르고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답답해할 줄 알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아니라 그런 일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내 안에도 같은 죄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직시할 줄 알며, 더 나아가서 기후위기, 자연재해 이런 것들 보면서, 전쟁 이런 것들 보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까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인해 그야말로 가시와 엉겅퀴가 난 것처럼 자연 만물까지도 탄식하고 있구나 하는 그 소리까지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먼저 기도가 나오고,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물 쓰는 것도 아끼고 세제도 적게 쓰고 전기 사용, 연료 사용하는 것 조금이라도 줄이며 사는 것, 그것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죄에 민감해지는 은혜를 덧입어 그야말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리까지 온전히 서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붙든다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판단과 말을 그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주장하고 내 경험상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건 전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니기 때문이죠. 앞쪽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운 일이니까요. 이방 민족이니까, 게다가 모압 여인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으며 살 것이 뻔한 일 아닙니까? 게다가 과부입니다. 자기도 남편을 잃어서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사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 아는데 이 모압 여인들이 또 나를 따라와서 그렇게 사는 것, 나오미가 원치 않았던 거죠. 또 고대에는 계대 존속법, 즉 대를 잇기 위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다음 동생과 결혼하여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죠, 며느리들에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너희와 결혼할 만한 아들들을 낳아줄 수가 없다. 혹시 낳는다고 해도 그들이 장성해서 너희들과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돌아가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판단이고 현실적인 조언일 뿐이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너희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땅에 남아 계속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찌 믿음의 말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도 분명 룻과 나오미와 함께 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결국 또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이 오르바처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봤던 룻의 아내입니다.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조건들 따져보고 계산하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되돌아보게 되고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회개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후회와 회한과 뉘우침으로 끝나고 말게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오르바와 달리 룻은 현실적인 형편, 인간적인 판단,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그래서 예상되는 것들 그냥 다 멈추고 그쳤다라는 거죠. 뭐 룻이라고 몰랐겠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과부로 가면 이방 여인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멈추고 그냥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그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말씀을 하죠. 나오미 역시 며느리들에게 이제 돌아가라 이 말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며느리 룻처럼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따르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획대로 살던 삶을 돌이키고 바꾸려고 하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나오미도 흔들렸습니다. 근데 그럴 때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내 결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쫓아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나의 인간적인 판단, 경험, 계산이 그치고 주님을 붙들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오르바처럼 회개가 아닌 후회와 회한에 그쳐서 제자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참으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을 붙쫓을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오늘 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언뜻 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양식이 있구나. 저기 가서 먹고 살아야겠다. 뭐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 아니죠. 뭘 봤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들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죄에 민감히 반응하게 되며 자기 말을 그치고 하나님 붙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는 나오미가 뭐에 민감했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민감했죠. 이제 흉년이 닥쳐온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뭐에 민감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둘째고 하나님이 어디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살아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명백한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자연히 죄에 민감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자연히 내 계산과 판단과 말이 멈추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를 의지하고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이키려다 또 오르바처럼 되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나, 얼마나 말씀을 붙들었나, 얼마나 말씀 읽는 시간을 내었나,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나 되돌아보고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의 자리로 부단히 발걸음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나오미가 회개함으로 돌이키자, 자기의 삶의 태도와 중심을 변화시키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해옵니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그래서 모압까지 오게 된 이방인이고, 게다가 남편과 아들들이 이제 다 죽기까지 한, 한마디로 하면 망할 대로 망한 사람이 나오미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써 일어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한 자기를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와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릅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오미가 아무리 자기 힘과 인맥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찾아도 이런 며느리 얻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모압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은 룻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보아스를 만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회개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회개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니 주저앉았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거기서 나오고 죄에 민감하여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을 거룩히 구별하여 살고 내 계산과 예상과 판단을 그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여 내가 변화되면 자연히 내 주변도 변화됩니다. 우리는 매번 어떻게 하면 좀 이 문제가 바뀔까? 어떻게 하면 좀 저 사람이 바뀔까? 내 주변과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사실 정반대라는 거죠. 내가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나오미가 바뀌니까 며느리도 바뀝니다. 내가 바뀌니까 상황과 형편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복된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나를 복종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말씀이 들려오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내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더 사는 만큼 그만큼 더 주님을 닮는 아름다운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기에 나오미와 룻이 그러했던 것처럼 생각지 않은 복된 만남을 얻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고 돕는 손길이 되고 또 그들로부터 존귀 여김받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총 덧입어 살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또 멈춰 있었고 또 주저앉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경험과 판단을 앞세웠던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회개가 우리도 오르바와 같이 그저 마음과 결단으로만 그치고 다시 또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민감히 반응할 줄 알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빛 되신 주님,
어두워져 버린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을 환히 비추어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죄에 민감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따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어서 나의 주변도 자연히 바뀌어가는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나의 존재 변화가 일으켜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주변도 바뀌고 주님, 생각지 않은 복된 만남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고 또 존귀히 여김받게 하시는 그런 복된 은총을 룻과 나오미처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여기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주의 은총을 구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 한없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를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과 사랑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